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 주님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일상적인 반복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찾아오신다는 귀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또 그 만남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열린 장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라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신의 웃음이 나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언제나 붙잡고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믿음의 웃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귀한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소돔이라는 도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영적 준비를 했던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라 광야의 뜨거운 한낮,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일상 한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가 엎드려 환대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환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문화였고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단순한 문화적인 그런 예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느낀 열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며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이 세 명 중 한 명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그들에게 휴식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을 접대하는데 전혀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세 스아라는 것은 당시에 400인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또 송아지를 잡아 요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양과 염소는 이들이 주로 먹는 고기였지만 이 송아지는 쉽게 잡을 수 없는 최고급 요리였습니다. 사람 3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극진히 이 세 사람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켜보며 시중을 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 세 명을 대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과 또 행동의 모든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만큼 그의 믿음의 모습, 그의 믿음의 태도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도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순간의 만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그 기회를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환대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그것은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도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둘 다 카리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십니다.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또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웃습니다. 이는 어떤 조롱의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 가운데 눌린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이미 여러 번의 기다림 속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이 현실적인 생각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사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존 스토트는 신앙을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행위,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어떤 통계나 우리의 상황, 어떤 나이 이런 것들은 불가능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라의 웃음은 처음에는 불신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 약속의 성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웃어 넘겼던 약속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과 또 개인적인 약속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친밀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대화의 형식으로 18장 후반부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단순한 종이 아니라 언약의 친구, 약속의 친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무너질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어떤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18장 25절 말씀에 온 땅의 재판장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처럼 하나님에게 공의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그 도시를 살려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품는 성화된 영혼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의 기도자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다하며 이 땅의 마지막 남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인간의 불가능성, 그것을 능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말씀, 또 마지막 중보 기도자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져가며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저희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들을 불러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